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오늘의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나의 어떠한 경건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한 곳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잠잠히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과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본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명과 호흡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친절한 팔에 안기어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저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멜로디만 흥얼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속에 담긴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의 남겨진 이 찬양에 또 아버지는 이 의미와 이 전달이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팔에 안기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망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히며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에 따라 꼴을 먹이시고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날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모두 떠나가고 오직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주님,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찬양의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울려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떠한 생각과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모든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러한 모든 질투와 시기와 분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당대 찬송가 183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현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어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죄악으로 가까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양육의 모임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교회의 하나됨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예배의 발걸음이 멈춰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사랑과 용서가 먼저 앞서는 축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나눔 선교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복음이 필요한 땅에 직접 발을 내딛지는 못하지만 온 열방을 향해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에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필리핀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강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어린이 주일 안내입니다. 5월 5일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와 우리 또 학생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관심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각 기관 및 성교회 원례회 안내입니다. 각 기관 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5월 행사를 위해서 각 연령별 우리 성교회 모임을 통해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신앙 체크리스트 제출 안내입니다. 우리가 6월에 드렸던 신앙 체크리스트가 오늘까지 체크하시고 다음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5월부터 7월 신앙 체크리스트를 다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활동 안내입니다. 체육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종목은 축구, 풋살, 족구, 그 외에도 또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운동들을 함께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5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소는 화합공원 그리고 또는 우리 도원체육공원에서 진행이 되고 시간은 오후 한 3시경에 이제 진행이 될까 합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청년, 우리 장년들은 기억해 주셨다가 5월 둘째 주일이면 12일이 되나요? 12일 날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를 우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예비 모임이 오늘 예배 모임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비 모임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홀에서 갔는데 현재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가기 때문에 더불어 홀 모임에 오후 모임이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회는 우리 신민재 집사님, 청소 우리 식사주에는 박민환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입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박병준 안혜영 집사님 입주 예배가 이번 주간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4일 날 오후 3시에 신영지회 1차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남성교회 또 이여선교회 준비를 바라고 또 우리 권사님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를 여러분 보시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당신을 만나는 한 주가 너무 길었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는 한 주가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뵙고 싶고 만나고 싶었죠? 아멘으로, 네, 아니요라고 들린 것 같아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의 제목은 불완전한 복음 그리고 물음표를 달고 번영주의 신앙,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커다란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큰 무리가 주님을 쫓게 되어집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정말 이 20세 이상의 군대에 참전할 수 있는 이 인원부터 인원을 셌기 때문에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성들을 빼고 난 카운터가 5,000명이면 여러분 최소한 곱하기 3을 하더라도 15,000명, 곱하기 4를 하더라도 2만여 명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쫓았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아무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떤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가? 이 2만여 명의 정말 좋게 되는 이 사람들이 굶주려서 헐벗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 표적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굶주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커다란 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커다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던 목적은요, 그들이 부와 이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금이 되려고 오셨나요? 아니죠. 그분은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지 단순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마음의 심정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이제 이동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큰 무리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딨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제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커다란 무리들과 또 거기에서 숨으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발각이 돼버렸어요. 이 제자들이 딱 보고, 아니 제자가 아닌 커다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야, 예수님이 여기 있네,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작심을 하셨는지 이 자신을 따라오는 커다란 무리들에게 이런 뼈 있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는 이 큰 무리들의 심중을 간파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쫓아온 것은 너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단순히 랍비고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배불리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다시금 배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다시금 헐벗으니까, 다시금 주림을 경험하니까 너희들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든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자녀의 문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들처럼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 우리는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무리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이 줄일 때 빵을 공급해주는 마치 빵 공장 사장님처럼만 예수님을 이해해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으려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이적을 보면서 깨달아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또다시 배고픔의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커다란 무리들에게 작정을 하고 가르침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쓰라. 아멘. 지금 너희가 먹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다. 너희들이 먹는 것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다. 너희들이 마시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목마르고 또 마셔야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지 말고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너희가 찾으려고 너희가 애썼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양식이 누구인지 오늘 아주 정확하게 삥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장 35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양식은 우리가 먹고 또 배고프지만 그러나 나를 먹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너희들이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썩을 양식을 내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인 나 예수를 믿으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무리들은요 이 하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계속 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들에게 오늘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야, 너희는 지금 생명의 떡이 너희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본질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비본질적인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그 떡만을 너희들이 달라고 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뷔페집에 갔는데 뷔페에 가서 여러분 떡볶이만 먹고 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뷔페집에 가면 스테이크를 다 제외하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 순대만 먹고 오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집 앞에 여러분 김밥 천국에 가서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분식점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건데, 분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걸 왜 우리는 인류 호텔 뷔페에 갑니까?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대인이 이런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그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그 떡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현대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녀도 위대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구하기보다 단순히 병고침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믿고 때로는 나의 경제의 부여와 성공을 위해서만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부여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혹시 행여나 다 이런 내용의 기도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건강과
이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들어온 무서운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 신학 사조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영신앙. 번영신앙. 예,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영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번영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는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성경적 신학이다. 번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믿는 신앙이 바로 이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온 세계 교회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전도지에서 전도할 때나 아니면 교회마다 이 현수막을 붙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한쪽짜리 복음, 뭔가 고난은 없고 뭔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시밭길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번영과 성공과 모든 이제 좋은 긍정적인 것들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번창 못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 자녀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병고침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 반쪽짜리 복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구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 여러분 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버리게 되어지면 이 번영의 모든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고 마치 예수 믿은 결과가 이 모든 것들이 되어버린다. 이 부여와 성공과 번영만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반쪽짜리 복음이 돼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번영주의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책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프레이우드 교회인가요? 우리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 기억나시죠? 그리고 잘 되는 나, 그리고 베니힌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굉장히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읽고 싶을 거예요. 왜? 이거 읽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잘 되는 성공을 가도를 달리는 우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 책이 얼마나 여러분 잘 팔린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책이 나왔는데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책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 살래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책 살래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살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냐면요, 이미 우리 안에 번영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좋아하시죠? 다윗도 좋아하시죠? 왜 좋아할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총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모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영적 리더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정말로 총리가 되어서 지혜와 명철이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이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다 긍정적인 기도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총리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봐요? 요셉이 총리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그는 수많은 세월과 인생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던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엿바꿔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또 억울하게 요셉이 끌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 아라비아의 광야길을 건너서 간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 이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평안한 노예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억울한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마치 강간범의 누명을 씌워서 이제 평생 이제 감옥살이를 내서 감옥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복직을 했는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번영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왕가는 기억하지만 이 모든 고난은요 다 감추어 버리는 것, 이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게 바로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번영주의 신학은요 이 요셉의 왕관만을 이야기하고 번영만을 이야기하지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가 걸어왔던 잃어버렸던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춰버립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도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나요? 우리가 예컨대 그렇죠.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의 자리를 뽑는 자리에, 기름을 붓는 자리에 이 아버지 이새가 야 너는 말째니까 너는 절대 될 일이 없어, 너는 우리 집 대표로 가서 우리 양들을 가서 치고 하고 내쫓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골리앗을 이기는 공로를 세웠지만 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창으로 이 다윗을 향해서 몇 번이나 던져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아골람 동굴을 비롯해서 동굴에서 몰래 꼭꼭 숨으면서 거기에서 굶주림과 이 짐승과의 위험 속에서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결혼을 하고 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 미갈은 아유 어떻게 채통 없이 그렇게 춤을 추냐 하라고 하면서 아내로부터 무시당했던 삶,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 왕자를 빼앗겨 가지고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또다시 또 도망자의 인생을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운이지만은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만에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슬픈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이 길을 다 감추어 버리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엇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고 왕처럼 될 수 있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원이가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예원이가 정말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시되 형제들에게 늘 미움당하고 왕따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구덩이에도 빠지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억울한 누명도 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우리 부모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이 목사가 지금 저주를 하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바로 그것도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 완전한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총리만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무시당함이 있고 왕따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정말로 통치자요 지도자가 되게 하시되 정말로 늘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게 하시고 늘 등짝 스매싱을 하루는 10대를 맞게 하시고 얼굴에는 고속도로가 빨간 고속도로가 10줄로 늘 긁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약에 다윗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제가 기도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 나쁠까요? 우리는 번영만을 이야기하고 번영만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과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도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부활의 영광만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진짜 복음이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뭔가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이 번영신학이 우리 안에 뿌리 잡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길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가 계속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번영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번창된다고 해서 주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번창이 되지 않아.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고난과 때로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지키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행복의 근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번영에 의한 행복을 과도하게 강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번영신학을 증오합니다. 부와 건강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쓰레기입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본질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떡과 같은 썩어 없어질 건강과 부와 번영에만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본질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의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요 또 떡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진짜 본질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불합리한 그런 회사의 요구와 요청 때문에 우리가 승진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잘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뭡니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친구들이 싫어해.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 여러분 왕따 되는 게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고 복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내가 가난해질 수 있고 때로는 병 고침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고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이게 복음이고 거지가 돼야 복음이구나.
내가 오늘 정말 우리 집 통장을 다 우리 교회 옥상에서 오늘 내가 뿌려야 되겠다. 돈을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다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완전한 복음을 의지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가 번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이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무조건 성공하고 병 고침 받고 잘 되고 부와 건강과 복을 누리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건강한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저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금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완전한 복음의 신앙에서 우리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한 복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린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잘릴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잘릴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우울해졌네요. 그렇죠?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린 복을 받고 성공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나서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잘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참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이죠? 이 번영의 이 신앙에 우리는 많이 지금 젖어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썩어질 양식, 즉 하나님의 선물, 단순히 선물에 불과한 것들을 추구하며 비본질만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오늘 입을 것 좀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세요. 우리가 부와 건강과 여러분 복을 우리가 꼭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물며 예수님은요,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반드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는 반드시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를 떠나서 번영을 이야기하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이 탑을 돌거나 일천문제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해달라? 아니에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길이 뻥뻥 잘 뚫리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죠. 하물며 무속신앙, 토테미즘, 샤머니즘 신앙도요, 바다에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배를 떠나는 배를 보면서 우리 신랑 이제 만선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저 배 가다가 우리 신랑 제발 한번 침몰해서 정말 새로운 좋은 남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남자들 만나서 새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번영을 이야기해요. 하물며 이 뭡니까, 정한수를 아침에 떠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번영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건 종교가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물론 종교로 인식을 하지만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여러분 진리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반적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섬기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섬기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남편 잘 먹고, 아니면 성공하고 승진하고 정말로 건강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이 많아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주로 드리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 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비본질적인 것만 너희들이 구하느냐? 우리에게 번영신학의 아주 맹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내가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구하자? 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구하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 아까 31절 32절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퍼스트, 너희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라. 바로 그 본질을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비본질적인 것은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내리실 때요, 그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매일매일 그들이 정말로 죽지 않도록,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의 세계는 반드시 떡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떡을 무시하지 말라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아니다. 그렇죠? 왜? 세상의 떡은 우리가 또 줄이고 또 썩어버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작 주고 싶은 것은 떡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었던 신앙, 정말로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깨닫고 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썩어버릴 그 양식을, 단순히 배고프니까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구했던, 때로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바로 번영주의 신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목말라요, 다시 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기적의 떡을 주지 않으면 야, 이 빵 공장 문 닫았나 보다, 다른 사람 찾아보자라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요, 예수님이 빵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병 고치지 못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메어 달릴 때도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바로 주님의 본질을 깨달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와 번영과 건강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어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발견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무명이어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신 분, 실수로 눌러서 들으신 분 말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신 분, 이쪽이 좀 모범적인 분단이네요. 이쪽엔 영성이 있나 봐요. 야, 우리 이 찬양 한번 여러분 꼭 여러분 보내드리면 한두 번 불러보면요, 들어보시면 더 찬양의 은혜가 되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연한와 내 안에 살아.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시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기 이전에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썩을 양식을 구하며 떡을 달라고 요청했던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도대체 누리지 못한 채 오늘 우리의 삶의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에만 우리는 집착을 해서 오늘 살아가고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뷔페를 차려주었지만 오늘 그것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떡볶이만 먹고 순대만 먹고 돌아오는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부유와 건강과 하나님 명예와 권세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인적으로 구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 앞에 섰지만 아버지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배의 문제, 굶주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떡을 구하며 썩을 양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하나님 번영신학과 번영복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과 영광만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십자가, 고난, 죽음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 예수로 만족되어진 인생, 예수로만 충만케 되어진 인생,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이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거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의 발견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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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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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우리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섰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배를 줄이고 줄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썩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인생은 아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뷔페집을 배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떡볶이만 먹고 돌아오는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항상 부활과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의 길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으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불의하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승진이 아니라 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주님 앞에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쫓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주림의 문제, 때로 우리가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그런 인생이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왕관과 면류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시당하고 고난받으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험한 이 환란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드려진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또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또한 주중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건축과 비전의 예물, 우리의 모든 예물 드려진 예물들이 오직 쓰여질 때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핍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들의 모든 삶과 이 생활을 굽어 살피사 이들로 줄이지 않고 이들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병이의 역사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발견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인 줄을 알고 오직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치우친 번영신학을 벗어나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도 풍성하게 받는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